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입니다. 지나간 때와 남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위기를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그 위기를 피해가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그 피난처를 무시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모한 용기일 뿐이지요. A.W. 토저가 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는 잠시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하 50도의 날씨에 벌판을 가다가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기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동은 정신 이상이라고 할 만큼 무모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는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무모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달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완전히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로부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나간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남아 있는 때, 남은 때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몇 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난 때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또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내일도 건강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일을 맞았다면 1년 후에 내년에도 이 땅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때는 지난 때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남은 때는 우리의 남은 때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때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상히 여김을 받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왜 우리를 비방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9장 11절에서 곧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내가 죄가 없으니 나를 놓아달라.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면 나 죄 없는 나를 왜 붙잡아 놓느냐? 나를 놓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입술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굿모닝 스트레인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비방은 우리가 지나간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 남은 때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때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남은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남은 때의 하루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